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무엘하 8번째 시간 우리 은혜 왕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드라마인데 이거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예,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다 끄떡끄떡 하십니다. 주몽,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 고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부여의 왕자로 있지만 서자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정체를 좀 숨기고 평범하게 살다가 운명을 깨닫고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나라가 고구려다. 이 이야기가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 아니 실제로 고구려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서사가 담겨 있죠. 사실은 그 각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가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각성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왕자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끝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들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본문은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에게 손주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았던 한 사람,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나오고요.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왕자였겠지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왕의 손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이후에 사라졌다가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았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 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주몽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을 키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이야기라면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좀 다른, 그래서 깨달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회복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복과 정말 은혜의 초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이 이야기를 서론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무비보셋 이야기를 나눌 때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조금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딱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부하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긴장했을 겁니다. 야, 올 게 왔구나.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왕가가 바뀔 때 그 전에 왕가의 사람들을 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만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앞세워 왕을 삼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남았고 11지파가 이스보셋의 뒤에 서서 다윗과 대적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구절만 보면 그 다음에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싹을 남겨놓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뿌리 뽑으려나 보다. 그러나 그 뒤에 알려지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가족을 찾습니다. 살피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를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자비, 용서 그리고 선한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던 그 방향, 방법을 부단히도 찾고 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장애인이었고요. 당시 장애인이라 하면 오늘날도 힘든 삶이지만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다리를 절었는가? 날 때부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기록이 앞부분에 남아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5살까지는 왕국에서 왕자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언제?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과 요나단이 출정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고 이 가문이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 크게 다치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참 안 좋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무비보셋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5살의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왕궁에서 도망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는 크게 다쳐 다리를 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비보셋은 아주 외딴 곳에 그리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고 또 신분을 잃게 되고 이런 것만이 아픔이 아닙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의 배신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그 사람들을 찾을 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아있던 거예요. 무비보셋의 거처를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근황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시바냐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종이었고요. 그가 무비보셋의 거처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가문이 무너질 때 대부분 그 집의 종들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다른 데로 종살이를 하거나 노예를 살이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10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15명이요. 종이 20명입니다. 몰락한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 아들이 15, 종이 2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꽤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들이 15이라는 것은 부인이 1명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일 거고요. 종이 20명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추론합니다. 그가 사울의 몰락 속에
급히 빠져나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그가 사울의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 그리고 예전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이때 자연스러운 것은 이렇게 재산이 있다면, 이렇게 형편이 좋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한 무비보셋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 시바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돌려놓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이 시바라는 종을 벌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누구를 섬기라?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 해결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순종하는 시바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나눠드렸던,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의 추론이 틀린 것이 아니다, 전혀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을 섬겨라. 아무 소리 하지 못한 채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은 대략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고 가문이 멸망했고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이때에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도 지키지 않는다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돕고자 하는 불쌍함이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다윗은 사무엘하 순간순간의 모든 지금까지 읽었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나눔 속에서 그는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내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음을 알았기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말로는 이야기하고 은혜를 노래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삶이라면 은혜를 모르는 삶일 수 있다. 이렇게 또한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술의 찬양과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을 다해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읽고 참 다윗이 대단하구나, 이 아름다운 친절,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삶, 그래서 무비보셋의 삶이 회복되잖아요. 정말 무너지고 부서지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무비보셋의 삶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의 안정을 취하게 되는 이 이야기 보면서 우리도 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야겠구나,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비보셋의 삶이 나아지고 안정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또 나를 왜 찾을까? 고대 사회의 그 삶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왕가의 모습들 속에 이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할아버지의 밭을 돌려주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지요. 또 너는 항상 어디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삶이 조금 나아지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불안하던 삶이 찢어지고 또 깨어진 삶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요, 온전히 그의 신분이 회복되는 이야기, 온전히 왕의 그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것은 왕자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양된 겁니다. 숨어 살고 그리고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아가던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나와 왕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이 먼저 불의했던 종 시바 앞에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자가 없다. 이 무비보셋은 존귀한 자요, 나의 아들과도 같은 자라. 이것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는가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떠올립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이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차려주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원수들이 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인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을 모함하고 위협하고 괴롭힌 사람들, 그 시바와 같은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 이것을 먼저 다윗이 경험했기에 지금 무비보셋을 그 존귀한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저 아름다운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의 자리로 무비보셋을 부르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절망과도 같은 이야기, 깨어진 그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요,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가 무비보셋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은혜를 받고 가족이 되고 왕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저 다윗이 베푼 아름다운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그림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죄에 매여 있던 자들, 죄의 종된 자로 살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나의 아들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존귀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렇게 왕의 식탁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마시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영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호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던 무비보셋, 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들은 나의 존귀한 자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에 받지 않도록, 그리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자녀를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분 안에서 쉬고 누리고 먹고 나누며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그 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누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겪는 아픔과 그 무너짐과 부서짐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하고 선포를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수많은 결단, 오늘도 한 주간 실패했던 생각들 이야기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결단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멈춰서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식탁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면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참 쉽지 않음을 듣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의 그 이야기들로 인해 기도 제목 삼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비보셋의 형편이 바뀌고 무비보셋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가난한 삶에서 이제는 다시 종들이 있는, 그리고 여유 있는 안정된 삶을 살아간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왕의 식탁 앞에 왕자로 회복되고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곤고하고 아프고 부서진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앞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 묵상했던 그 이야기 중에 그 에세이 토픽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Beautifully Broken이라는 그 이야기. 이것은 사실은 바울의 질그릇 이야기 그 제목인데요. 이것을 좀 가져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번역하면 아름답게 부서진 고귀한 상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러나 그 깨어지고 부서진 질그릇 같은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상처를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Beautifully Broken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다 좀 적용해보자면, 무비보셋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 절망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삶 속에 어느 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회복시켜줬던 그 은혜가 그 아름답게 여전히 깨어져 있지만 그 깨어짐을 아름답게 회복시킨 그 부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전히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더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존귀한 자, 더 이상 어떤 죄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비 보색과도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묵상하면서 깨어져 있지만 상처 입었지만 다친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 능력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고요. 세상은 더 멋진,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고를 좀 멈춰야 됩니다. 나의 깨어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분주함도 멈춰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져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않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절망의 그 앞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식탁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모자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름다운 도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